할렐루야. 자, 날씨가 서늘한 것이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다섯째 나팔 계시록 9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는 뭐냐면은 이 천체 관계, 하늘과 땅에 임하는 환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나팔과 여섯째 인의 모든 것들이 이 땅 지구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지구라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힌다는, 그게 사람들에게 쏘임을 받는 그 정거래 권세 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그래도 웬만한 정도에 깨달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5가지가 이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개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5가지 개요로 제가 이제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을 보면 저가 무진열 연기, 연기가 올라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서 그 연기 중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땅에 올라옵니다. 그 황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황충은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쏘는, 독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정갈에 쏘는 독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이 정갈에 쏘는 거예요. 정갈 우리가 쏘아보임을 당하지를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갈과 같은 쏘임을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는 5달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5달도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9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그냥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죽고 싶어요. 아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영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서 그 영체 속에서 뭐가 나요? 독이 나와요. 그 독이 나와가지고 쏘는 거예요.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고 머리고 입하고 온몸 우리 육신의 몸을 갖다 쏘는데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몸에 뭐가 나냐면 그 사망의 쏘임을 다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큰 두더기 같이 이거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근데 이 두더기 같은 이런 손가락만한 두더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이 이제 앞으로 5째 나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런 거를 들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냐면 그냥 소설책 같은 얘기예요. 소설책.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무슨 무협지를 본다지 그런 소설책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5째 나팔 때 우리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화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9장의 큰 개요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이 무엇을 하냐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5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고 사다리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황충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9장을 보면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신성 아니에요. 그 신성의 모든 것을 비슷한 걸.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뭡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해요. 이게 금 같은 비슷한 멸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는 어떠니까 4대 이빨 같다 이거. 그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황충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황충의 모습을. 그렇죠? 이 황충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의 모습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슴에는 철륜과 같은 흉갑이 있어. 가슴에는 이제 흉갑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뭐냐? 말들이 전쟁에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거. 왜? 거기에 모든 갑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중세기 때 보면은 그 장수들이 타는 말 위에 뭡니까? 그 철갑을 씌우죠.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화살이든지 칼이든지 창에 그 말이 상하게 되면 말 타는 자가 다치기 때문에 그 흉갑을 씌웁니다. 그런 그 흉갑 같은 것을 이 황충은 그것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황충의 꼬리는 뭡니까? 정갈같이 쏘는 살이 있다 이거예요. 정갈과 같은 게 정갈이 우리가 자연에 그 보면은 꼬리가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그런 것이 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와서 그 쏘는 살이 자신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그 백고챙이 같은 걸로 갖다가 이게 사람 살을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고챙이로 여러분들 갖다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맨살을 갖다가 이 백고챙이로 삐죽한 그 화살촉 같은 걸로 여러분들을 팍 쑤셔봐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게 이제 사망에 쏘는 같이 쏘는 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는 게. 그 다음에 그 꼬리에는 뭡니까? 5달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도 고난을, 고통을 이제 받아서 제가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던 그 여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냐면 성경에는 5살 동안이 나왔는데 5살 동안 이제 쏘임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얼마나 갈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제가 볼 때는 5살도 더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이제 뭐 5살 동안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이미 이제 했단 말입니다. 90년대, 3년도, 4년도부터 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체험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9장의 이야기 나오는 말씀을 저는 이미 영적으로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제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9장 6절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오늘날은 뭡니까?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도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죽고 싶어도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대로 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9장 55절 56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한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곳은 뭐냐? 죄요. 죄의 건너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무언적이 모르게 뭐냐면 뭐를 하냐면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망의 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이제 이런 것을 체험을 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기 만일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된다면 만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5째 나팔의 화를 당할 때 보면은 그 고난의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이제 그때 본인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몇 번 했죠. 영체라는 것이 사람의 영체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쉽게 무슨 흑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암. 어둡다 이거죠. 흑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어둠의 흑암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렇죠? 이 죄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빛이
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캄캄하게 참 캄캄해 이렇게 어두면. 근데 이 빛이 비칠 때 이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이 어디로 갑니까?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체험한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의 영체에서 이 어둠이 말이죠. 저를 향해 왜? 제가 완전하게 깨끗하지 완전한 빛으로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에게도 어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한 이제 그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빛이 상대방에게 쫙 가는 거예요. 이 어둠이. 상대방에게 딱 들어오면요. 제가 이것을 빼내는데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저기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청소를 해요. 그 바닥에 앉아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들어가면 이제 제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의 영체에서 뭐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 가슴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숨이 딱 막히고 그냥 바로 튀쳐나왔죠.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빼내고 이제 막 두드리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보통 뭐 예배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시 예배다 그러면 한 4시, 3시쯤 가요. 오후에. 가서 왜냐면 가서 충분한 기도를 하고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게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영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미리 열어놓고 가야 그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그 말씀을 아무리 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다든지 뭐 주일날 간다든지 수요일에 간다든지 뭐 금요 철야 예배를 간다든지 갈 때는 미리 집에서 1시간이고 얼마고 뭐냐면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러한 체험을 해도 그 여자 목사가 그걸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저만 그 체험을 자꾸 해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빼내려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가 뭐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식사를 하면 그 드림 나오듯이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속이 환해지고 그냥 편해지죠. 이러한 영체가 이 다음에 이 다섯째 낙할 때 모든 인류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뭡니까? 계시로 본 거라. 열어졌다. 계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이제 체험을 한 걸 갖다 이제 본 걸 갖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65권의 모든 성경책의 총 직결지가 66권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체험을 알면 좋지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요. 우리 아이 식구가 제가 그걸 체험을 할 때 우리 애들한테는 네 아버지 별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하루 일상생활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면요. 집에 안방에 그 벽 구탱이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온 거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거 다 회개. 그리고서 그 마음 안에 그 사망의 쏘임도 그러니까 집에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끄끄대고 목대고 꽥꽥대고 정말 오리가 꽥꽥대지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 산에 가가지고 또 쏟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식구가 뭐냐면 네 아버지는 별나다는 이거예요. 그렇지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안 그랬는데 나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날 우리 이제 안식구가 그걸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죽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 봐라. 내가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다음에 영이 벗겨지고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제 당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죽겠죠. 그게 우리가 영체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걸. 그래서 이것은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약간적인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깊은 영적인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게 사람 만나는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목사고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체가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벗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들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투가 된다 그러죠, 투가. 빛이 투가 된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반사를 비춰서 비치면 쭉 비춰서 나가듯이 이제는 어둠이 보이기 제가 이렇게 이제 상대를 하면 상대 속에서 어둠이 들어오면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에서 말하는 속에서 그 어둠이라는 것이 제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제가 어둠에 아직도 어둠 깜깜하니까 이것이 내게 쌓이는데 이걸 뿜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 어둠이 이 투과가 돼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어둠이 통해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안 식구가 일반 이제 우리 여기 주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잠깐 시장 갔다 와서 떠든지 잠깐 이제 주위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 대화 속에서 어둠이 들어와서 왜? 어둠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게 들어와서 겹치니까 뭐 굉장히 아니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영체를 통해서 오는. 그러니까 여기 쉽게 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 이야기하는 그 다섯째 나팔까지는 뭐냐면 사람의 영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닥치는 화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제 지금 아직도 한 나팔도 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든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베리칩이라고 얘기해요. 베리칩. 이것은 사람의 뭐 역에다 넣고 뭐 가지고 전부 있어서 이걸 갖다 뭐냐면 666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이것을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뭐냐면 알지를 못하니까 666이 베리칩이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면 이 베리칩을 여러분들 시키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에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세계를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쉽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저 베리칩이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뭐냐면 성경이 지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육전이 성경이 지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베리칩이 66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걸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제가 얘기한 예시라고. 그런데 이걸 자꾸 베리칩이 66이라는 거야. 그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이 잣대로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간의 자신의 지식에 그걸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그것도 전체 강의가 아니죠. 뭐 일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짐승 66에 들어보고 뭐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신들의 그 관점을 갖다가 성경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 세상 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다 짬뽕을 시키네. 우리가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 거기다 짬뽕을 시키는 거야. 그 혼합된 걸 뭐냐?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모두가 뭐냐? 혼합된 영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거고 하나님의 걸 갖다가 혼합을 시켜서 먹여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영이 자랄 수가 없고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뭐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모든 걸 해서 나는 아버지가 앞에 내가 올라간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뭐냐면 자신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무조건 구원만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 생명책이 이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뭐냐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천년은. 이 천년이 우리가 여러분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으로 되는 건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빼먹는 거예요. 저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수년간을 내가 외친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된다 이거. 이 천년을 다 빼먹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에서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부 단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고 뭐고 다 보면 우리 신부 단장 해야 되는 어떻게 신부 단장 하냐고. 신부를 단장을 하려면 그 신부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한민국뿐이 아니죠. 잘못된 이 교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인구가 70억이에요.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첫 번째 열매로 휴거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순교를 당한 자들을 그들만 아버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억 인구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첫 열매로 휴거될 자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자, 첫 열매로 휴거되는 자들, 그 다음에 3년 반 대 환란 중의 순교자들 얼마나 되었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면 순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우리나라 역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전부 신사참배를 하라니까 뭡니까? 모든 교단들이 뭡니까? 전부, 신사참배는 이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왔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는 그것을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교가 그냥, 너 그거 신사참배 죽어가지고 총살 땅 하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문을 해요, 수많은 고문을 한다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짐승에게 경배 안 하라면 이 자식 경배 안 하니까 죽여 이렇게 죽여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어린 날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것이 오늘날에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랄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지금 넷째인의 얘기가 다섯째인의 성도들의 부르심과 여섯째인의 화관으로 천체분의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째 나팔부터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가 입히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하라고 여기에서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이런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마귀에게 사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마귀에게 주식해서 세상 말로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사온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위를 한다면 그 주인이 볼 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로 종의 비유와 주인의 비유와 아들의 비유와 종의 비유 이야기를 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체의 이 사망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되겠다는 그것을 들어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냐면 첫째 부활의 첫 열매의 부활의 이거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죠? 기본을 딱 보여준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휴거가 올라갔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늘날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온대 몇 시에 온대 이거 시간까지 이야기야. 요새 내가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요 근래에도
저는 완전히 뭐 TV 이런 걸 같은 걸 안 보니까 모르겠죠. 단지 보는 건 이제 유튜브만 잠깐 나오는데 유튜브는 그런 거 안 나오죠. 왜냐면 기독교가 이제 제가 잘 안 보니까. 왜냐면 기독교 그런 걸 보면요. 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헛소리들만, 솔직히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맨 세상 쪽에서 잡소리들, 주식에 잡소리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안 봐요, 아예 잘,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어제가 그저께 보니까 굉장히 난리가 났더만, 그냥. 옛날에 예수님 온다고 시간을 맞춰서 신혼 입고 나오는 신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 제가 요새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목사들 놓고 내가 요새 기도를 해요. 내가 이제 목사를 놓고 기도를 제가 안 했는데, 요새 이제 아버지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깨어져야 되니까 목사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목사라는 사람 하나가 잘못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둘째 사명의 해를 받고 또 어떤 자들은 멸망의 구름도로 들어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이는, 쉽게 자기들이 목자라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죽을 독을 먹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받아먹는 양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남들 터절매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됐어요. 괜히 신문지에 야 우리 누가 없어졌어, 야 이건 예수들이 얘기하는 휴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약 남아있다고 쳐봐요. 그 비통함이 어떻겠어요? 응? 그럼 순교해야지. 순교 그렇게 쉬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할 때 그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경상도 어디 그 교단만 반대를 했다고 그랬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 심판은 여러분들이 정해. 특히 목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깨어있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갖다도 그 영혼을 갖다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나 이제 너희는 금초대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만 숫자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으면 뭐야 거기 전부 다 껍데기인데. 물론 반박할 사람 친구들도 있겠지만 야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그것은 제 헛소리가 아니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따질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냐 안 되냐 그때 가서 따져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휴거가 되면 처절매로 휴거가 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방되고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때 후에 늦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둘째 계시록 2장 3장의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오늘 생활 속의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 그 교회에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승리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야죠. 자, 달째 9장 1절 달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별은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뭐냐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뭐라고 나누면 계명성으로 나오고 색별로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이런 뭡니까? 광명한 천사, 빛나는 천사다 이거예요. 이가 뭡니까? 왜 여기에서 이제 이쭉 계시록을 보면 왜 여기서 그가 하늘에서 왜 무정경에 저 하늘에서 별이 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저는 이미 말씀 강의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민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단이가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여자아이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 이러면서 아이들,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휘고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감으로써 인해서 그가 내어 쫓깁니다.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가 이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뭡니까? 자세하게 11장까지의 것들을 다시 보충으로 설명해 준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정경이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12장에서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고되고 남으로써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어 쫓기면서 이가 뭐를 받으냐면 하나님께서 무정경이를 여는 열쇠를 줍니다. 이 무정경이라는 뜻을 뭐냐면 이 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은 것이에요. 깊은. 그 다음에 갱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정경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있는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깊은 곳이 뭡니까? 자, 우리가 육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뭡니까? 바다에 있는 그 물에 있는 것들을 묻히로 드러나서 땅이 드러난 거.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땅을 밟고 사는 그 묻히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은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깊은 곳이 뭐냐니까 여기가 우리가 아는 겁니까? 바닷속이나. 바다가 제일 깊잖아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무정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무정경이라는 것은 깊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악한 천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그 악한 천사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음란을 해서 그 네피림을 낳았던 그 모든 자들이 지금 이 무정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정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모두 신약을 읽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무정경은 바다 깊은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귀신들의 거처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간과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무정경으로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무정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돼지대로 들어가서 물살을 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그들의 거처는 어디냐? 무정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눌 때, 그러니까 물에, 이 온 세상이 뭡니까?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쭉 보니까 전체가 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위에물을 나누실 때 그 아랫물에 있던 자들이 뭡니까?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 영체들의 그 모든 그 사단과 하나님에서 사단이가 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거하는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담 이전에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뭐라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인해가지고 얼마나 인류가 번성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은 기록을 안 돼 있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건 뭐냐면 아담 타락 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타락 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서 아담 타락 후에 일한 일을 갖다 우리 인류가 이날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 전에 일한 일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제가 남자 창세기 강의 보충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교계하고 이런 학계하고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인정을 안 했는데 사람이 인정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타락 이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신학자들, 앞서간 신학자들의 그걸 책을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가진 사람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미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고. 로마서에 써있다고.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사단은 뭡니까? 자신을 광명한 천사에서 무전기의 열쇠를 받았어. 2절 저가 무전기하는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그 연기가 풀에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자, 2절에 연기가.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냐? 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불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자, 사단이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어 쫓겨서 그건 뭡니까? 무전갱이.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하들인 게 쉽게 해서 자신들의 쫄병들이 같이 있는 것을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욥에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도 이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 안에서 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제 무전기를 열으니까 뭡니까? 풀무 같은 연기가 오르고 연기가 올라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용암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암이 분출되는 뭡니까? 유황가스 나오지, 각종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 보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풀무 같은 연기가 뭡니까? 올라온다는 거죠. 저가 무진기 열쇠를 여니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미 침을 받았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냐? 캄캄해져.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해야. 이게 3분의 1 딱이게 캄캄해져요.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 해가 지금 100%를 해 빛을 발하는데 3분의 1을 해니까 뭐 되냐? 자, 70%밖에 아니 60 한 몇 프로, 60 한 7% 정도밖에 빛을 못 내요. 그렇죠?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별도 그래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해가 침을 받고서 뭐니까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 이게 이제 다시 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해, 별이 다시 환하게 100%로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복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 3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사는데 여기에서 또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뭡니까? 이 해와 별을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게 되겠냐고. 오늘날도 지금 가을에 지금 날씨가 말이죠. 흐리찌찌하면 몸도 춥고 다 모든 것이 침침하고 사람들 기분도 다운되잖아요. 사람이 항상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이 업이 돼야 되는데 다운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되니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구멍으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왜 천사는 왜 광명의 천사가 나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광명한 천사?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봅시다. 그 1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왜? 그가 이미 광명한 천사 있었으니까. 그가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샛별. 아침의 아들의 계명한 뜻은 샛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그가 계명성이야. 아침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락하면서 뭐냐? 사단이가 되었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비교되던 그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가 됐고 뭔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에뱀이 됐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내나팔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3년 반에 3년 반, 그 다음에 42개월, 그 다음에 1260일.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3년 반의 환란은 뭐냐면, 이 3년 만의 환란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3년 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면은 3년 반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나옵니까? 3년 반 42개월 1262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것이 뭐냐면 동일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3장을 보고 뭐 11장이 야 이건 말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3년 반 42개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야기는 한 일해 동안 반 일해 동안이 뭐냐면 한때 두때 셋 한때와 두때와 반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아니야? 반때, 반년.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11장 2절, 3절, 계시록 10장 6절에서 14절, 13장 5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의를 다 함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다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무정경이 하늘에서 별이 사단이가 내어 쫓김으로써 뭡니까? 이런 3년 반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부터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라. 사람들에게 직접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베리침이 666 숫자다,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리침하고 오늘날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거 하나도 안 맞잖아. 한나팔도 아직 안 불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자들이 이 땅에 지금 현재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아버지 앞으로 휴거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다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앞으로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첫 열매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첫 열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아버지 앞에 못 나오고 여기서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섯째 인의 그 환란도 봐야 되고 넷째 나팔에 그 모든 환란을 겪어야 되고 다섯째 나팔도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교를 안 하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날 666이 나와 적그리스도다 세상으로 갔다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도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경에 하얀 건 저기고 까만 글씨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몇 분 여러분들 주일날 딸랑 성경책 끼고 와서 목사 설교 한 20분 30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영이 잘해요? 그나마 이제 자매분들은 조금 나은데 여자분들, 자매분들은 자매님들은 좀 나. 근데 남자분들은 세상 직장 나가고 애들 먹이 살려야 되고 가능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회식해가고 해도 가게 되냐고. 수요 예배 그냥 빠지는 기본이죠. 요새는 또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또 새벽에 또 아침에 예배고 다 일 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겠냐고.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봐요. 회개하시고 돌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짐 모든 무거운 짐에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 짐을 지고 가려는 거.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남아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왜 목사들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목사들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니까. 불쌍하니까. 그 목사들 하나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런 해를 당한다.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 주위에 자꾸 전파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자격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인간이 이제 고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해서. 이건 뭐냐면요. 사단이에요, 사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몇 번 제가 얘기했죠. 내가 뭐를 해서 화를 낸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해서 성질을 확 내. 근데 이 성질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요. 이 성질이 딱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화가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화를 팍 낼 때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뭐가 팍 할 때 보면 자신이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질이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가 여러분들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화가 이 성질이 없어진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성질을 바깥으로 내도 내가 볼에 있는 화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밖에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모든 영체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되면요. 내가 상당량 화를 내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분이라는 화라는 걸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화를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어떤 여러분들 퇴조 못하면 여러분들 이 자격지심이 못하. 목사들은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줘서 자기 체면이 구겨질까봐 못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그 체면 하나 살려가지고 뭡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기에서 고통만 당해서 3년 반 환란 고통만 당한다면 간단해. 아직 죽기 살기로 3년 반 고난을 받지. 근데 또 1000년이라는 것이 있죠, 1000년. 이 1000년이 있잖아요, 1000년이.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이라는 또 기간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보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격지심에 인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저 사람이 전하는 건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비패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이제 갈수록 뭡니까? 자, 모든 오늘날에도 우리가 뭡니까? 자꾸 종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렇죠? 자, 기독교인들을 탄압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믿는 자들은 탄압을 해요. 시작이 됐어요. 물론 얼마 안 가겠지만 탄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뭡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WCC 이걸 보라고. 여러분들 여기 기도문 읽어봤어요? 기도문? WCC의 기도문 읽어봤냐고. 제가 그 기도문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이 땅의 목사님들은 오늘날 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 여러분들이 이거 WCC 쳐서 기도문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WCC에 가입이 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악을 해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문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도문. 처음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했던 WCC 기도문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기도문을 얘들은 기도문을 어떻게 나가요? 왜냐면 거기는 다 그러잖아요. 개신교, 천주교, 도교, 불교, 유교 모든 조각 세트가 들어있네요. 이게 뭐냐? 바벨론이야, 바벨론. 혼합이란 말이야, 혼합. 세트로 다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가 이 땅에. 자, 3절. 또 왕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같은. 그러나 이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나오는데 이 황충이 가진 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쏘는 거. 쏘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사회에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20개나 오직 이마야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은 헤아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12,000명씩 각 지파 12지파에게 뭡니까? 12지파에게 인을 칩니다. 그들은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말씀을 갖다가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자,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멘.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게 유대인들과 교회는 틀립니다. 틀려요. 같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교회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다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쉬워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택한 백성들 12지파 14만 4천 명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은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다음에 뭐가 돼?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에서 남아서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지구라는 곳에서 남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리고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자들을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받아들인 자들은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지만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교회가 돼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이들이 뭐냐면 14만 4천 명씩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모든 새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이 제사장 나라로서 지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들에게 가르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목사라는 종들이 엉뚱하게 모두 짬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교회가 혼합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여자 목사한테. 근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분류를 해결하고 왜 신약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왜 신약이 필요하고 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나와야 되냐고. 구약처럼 그냥 구약 39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쭉 가면 되지 66권이. 왜 교회 안하고 세례 요한이 왜 나왔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셨냐고. 왜 세례 요한이 나왔나.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교회를 분별시키기 위해서 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서 생명 주는 영으로 뭡니까? 오순절날에 떨어졌어요. 영이.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외적 성령을 이루겠죠. 외적 능력을 받으라는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내적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외적과 내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야 성령 받으라면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주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 그 방에서 내셨을 때 이거면 내적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영을 부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게 내적에 그런 게 뭐냐면 내 영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영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 만지지 말아라. 왜? 내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니까. 이게 첫 열매 아버지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니까. 그 열매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내적인 생명의 영을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숨을 호흡 불어 넣었어요. 호흡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내적이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외적인 능력을 받는 거예요. 120명 정도 모두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오늘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혼합을 시키는 건 무조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 이마자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모든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요백에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에서만 사단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사단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내가 불못에 들어가니까 나랑 같이 하는 합동하는 자들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3년 반 때 환란 때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진 자들이 생명이 자라는 정책이 있는 자들은 뭐냐면 죽어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해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게끔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정결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는 저를 피하리로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얼렁뚱땅 사람들이 쓰는 건 여기저기 돼가지고 신부다 내가 신부단 여러분들 신부단장을 몰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부단장을 뭘로 하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로는 잘해야 돼. 신부단장 해도 신부단장 신부가 옷을 입고 여러분들 비유로 잘해야 돼.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옷을 입고 그걸 신부단장 여러분들 어떻게 해? 신부단장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로만 신부단장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냐고. 신부단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 영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질적으로 내가 성체야.
성체인데 내가 성체니까 단장하고 옷만 입으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이 성체가 안 됐잖아. 거듭난 영이 성장을 해야만이 내가